오늘은요, 아픔도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시종드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제 병에 걸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병이 생겨도요, 금방 그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병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 살면서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이 병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병을 두려워하고 또 그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병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도 내가 지금 단순히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걸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려니 지금 병이 난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또 병이 낫는 것도요, 기술이 뛰어난 훌륭한 의사 만나고 아주 비싼 약, 개발된 좋은 약을 먹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낫겠지 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병에 걸리는 것도요, 우리들이 병에서 낫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록 때로는 이제 아픔도 주시지만 결국에는 처방약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해를 입힌 후에 어루만져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제 교활하고 운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의도가 전혀 다르십니다. 아주 교활하고 운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육신의 질병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전번주에 제자들의 고향에 있던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인 시몬과 안드레 형제 집으로 향하셨어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사위와 함께 살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습한 기후가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유행하던 풍토병, 어쩌면 또 말라리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장모의 병은 아주 깊은 병입니다. 하루 이틀 걸린 병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초청해 와서 봤는데 병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병을 지금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아마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걸렸던 병이 실제로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런 일절 대답을 안 하시니 곧바로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십니다. 그리고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장모의 열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종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디에코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낳고 나서 그게 고마워서 그냥 한 번으로 예수님께 잔치상을 한 번 차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시몬의 장모는 비록 오랫동안 열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도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훌륭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녀도 못 고쳐진 이유가 오랫동안 그 병이 낫지 않고 힘든 시간을 거쳤던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은 한 손이나 한 발을 잃어서라도 또 한 눈을 잃어서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재산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애쓰고 모아놨던 우리들의 재산일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리를 잃고요, 또 한 눈을 못 보게 돼도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잠깐 70년 80년 사는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특별히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되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조차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그런 분들에게 겪게 하시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당장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그분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또한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냥 어느 날 제 인생이 잘 되다가 모든 것이 순적화가 되다가 어느 날 딱 예수를 믿어야지, 나 교회 가야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결국에는 그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아픔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뼈를 깎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를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 하고 돌이켜 본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북한에서 태어났던 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부끄러웠고 숨고 싶을 만큼 자신감도 없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아멘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독교의 변증가였고 문학자였던 우리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세상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이다 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정확히 맞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히 호들갑 떨지 마시고 이런 고통 후에 비로소 그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 자신이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들이 지어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는 그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남편이, 말 듣지 않았던 자녀가,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부모님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그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육신의 질병 같은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의 장모는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30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누워있던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테케토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모의 질병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금방 열이 나가서 아팠다가 손 잡으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는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시몬의 장모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가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떤 노인을 찾아가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럽니까? 열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 떠났다는 단어가요, 이제 아페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이 한 번에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구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육신의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묶어 놓으셔서 잠깐 우리들에게 병을 던지셨다면, 병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 우리들의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의사요? 변호사?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걸 경험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이나 무당을 찾아 구슬해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들이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았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우리들이 그것보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눈물로 주님,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이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이 그랬죠.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래 믿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분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병도 주시고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방식인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지는 하지만 살짝, 아주 살짝 그저 내 삶의 일부분만 살짝 의지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웅탕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더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의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그러한 고통이 오지 않으면 좀처럼 돌아보질 않아요. 응? 나는 그냥 여전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육신의 질병이 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야지 않고 말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전쟁이 날지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막상 선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와보세요. 분명히 북한은 잽도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요, 북한 땅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겠죠. 김정은이 몰락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한국 사람만 다치겠습니까?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 미군들도 다치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막상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어떤지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뉴스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재래식 무기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괜한 사람들이 그 북한이 무기가 후진국으로 후졌다 뭐라 하던데 여러분 핵미사일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요 휴전선 근처에다가 재래식 무기를 정사정포, 방사포 이런 장거리포를 4,800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포는요 이거는 쏴들어도 요격을 못해요. 요격 미사일로도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스란히 날아오면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사정권은요 1시간에 1만 발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5,000문 곱하기 1만은 얼마입니까? 1시간에 5천만 발의 폭탄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이 폭탄이 어디로 떨어지겠냐는 거죠. 당연히 수도권을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폭탄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할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왜 정치를 그따위로 했냐고 여러분들이 따지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한반도에 이런 심각한 전쟁의 위기 상황이 오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그저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국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까지 오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이 뻣뻣해 가지고 예배치 아니하는 우리 탈북민들, 이런 성도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육신의 질병에 찾아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돈을 벌여놓은들 만약에 여러분들 몇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죽으라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놨는데 몸이 어디 좀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선생님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 못 듣는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근은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특별한 신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병이 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생의 위기를 주신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더라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백이 먼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육신의 질병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구해도요,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깊이 살펴보면 우리들 안에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남 뜻하지 말고,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바깥 상황이 이러니까 바깥만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들 자신을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네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지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항상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병이 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 즉시 병이 낫기를 기도하죠. 오늘 시몬의 장모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도 그냥 한순간에 그 순간 기도하는 즉시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싹 사라지게 하면,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병이 낫는 성도도 좋고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들도 폼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도를 받아도 기도를 해도 안 나오며, 그러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일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아도 결국에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받아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셨어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으셔도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약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평생 물 한 잔 아내가 떠다 줘야 마시던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감아주게 되는 거고요, 맨날 숟가락까지 받쳐줘야 됐던 애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서 엄마를 위해서 밥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성들은요, 되게 못돼 먹어가지고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 보세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할 때가도요, 금방금방 까먹어요. 언제 그런 은혜가 있었냐는 듯이 까먹기 잊어버렸고요, 곧바로 또다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질병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안 끝내시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완벽하게 낫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경우는요, 병이 낫기는커녕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낫게 된다면 이 세상에 과연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죽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나요. 그럼 누가 죽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다 된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금식 기도하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잇는 사람들은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가 다 죽는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살려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의사의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일부러 병이 낫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평생 육체와 같은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갖고 살았대요. 심지어는 그분이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시네요.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담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네 가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실제로 아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하루에 기도만 해서 한 4시간, 5시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도요, 기도하면 잘 낫고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잘 사그라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죠. 이 권사님은 절대로 자기 병을 못 고치더라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큰빛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은혜로 가면 이런 신의 은사를 받는 분들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못된 지역의 본성인 우리들은요, 그런 은사가 임하면 쉽게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모든 것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 뭐 방법이 없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평생의 육체 가시로 남아있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평생을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축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낫지 않고 천국에 가도 여러분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낳은 후에 그녀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분을 따르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몬의 장모는 적어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시몬의 장모라고 모든 게 다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사이였던 베드로가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거,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봐요. 저도 딸을 가진 아빠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이가 그런 사이가 밉지 않겠냐 말이에요. 시몬의 장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아내도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클라멘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변증가요 신학자였던 분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가 본 앞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콩고르디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콩고르디아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베드로의 아내도 역시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딸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럴 때 그거 여러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몬의 장모는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오랫동안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기 신의 삶의 전부였던 걸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사라졌고 그래서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작은 그 손해 때문에 많이들 속상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에 빠져 사시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시몬의 장모와 같은 그런 열봉 속에서 일생을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